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로마서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 작년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가지고 아침 영상 말씀 나누는데 어떤 분의 고백이 그랬죠. 로마서 때문에 죽겠다고 그랬는데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로마서는 다른 성경보다도 실제로 살면서 로마서대로 살려면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아주 어려운 어떤 문제들은 로마서에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 나오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자, 계속 나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은 같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실 수 있죠? 계속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도대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조금 길지는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제일 먼저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뭐 해야 된다?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저게 안 되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방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내가 내 삶의 지난날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죄가 이죄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지었던 다른 어떤 죄의 모든 죄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의 가장 기본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고백.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십시오라는 고백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면 끝입니까?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자, 정리해 봅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들어오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TV 보니까 그 성서학당에 보니까 서로 막 대화하면서
대화하면서 강의를 하던데,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썼다고 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마스크 썼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가 드려야 돼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론상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답니다. 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 요 세 가지.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지. 이까지 고백만 해놓고 뭐죠? 자꾸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나는 뭐 해야 된다? 올라오고 주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고 나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고백만 하고 있고 실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많이 하는데 여기서 잘 안 돼요. 3단계에서 고백은 해놓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자리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내려놓는가? 그동안 우리 했던 것을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 마지막에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어 드린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자, 1, 2, 3번 요거 세 가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내어 드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 있다가 나는 내려오고 주님을 위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가장 쉬운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쨌든 제일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으면 뭐죠? 어떤 행동도 안 해. 어떤 나쁜 짓도 안 해. 죽어야 돼요. 일단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죽는 게 문제죠. 즉,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요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거 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원하지 마세요. 자리 자꾸 바꾸는 거. 사실은 이것도 원해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데 심지어 나와 주님이 같이 앉아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과 주님이 마음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법을 잘 몰라요. 이 죽는 법을 한번 제가 이거 지울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참 그분들이 참 우리 신앙에서 우리 2000년 신앙에서 사실은 그 300년이 우리 2000년의 신앙의 그 본을 다 보여준 사례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다음에 제일 뭐부터 하냐면 세례부터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초대교회는. 자,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고 제가 이제 물 가져와 장로님 물 떠주면 옆에서 제가 손 얹어서 이렇게 하죠.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를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강물에 가서 실제로 몸을 팍 담궜다 일어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세례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뭐 했냐면 명령하셨어요. 근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세례 받을 때 그들에게 세례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 그 당시에 안 가봤다고 그런 사람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도 안 가봤는데, 자, 요단강에 가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렇다고 사회 썬 소금물에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다고 갈릴리 호수에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유일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박으라고 그랬지만 실제 못 박은 상대는 누굽니까? 로마죠.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사도들이나 그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갖고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엄청난 고난을 받든지 뭐 순교를 당하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례를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분 장난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도 세례 받아야지라고 하는 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세례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딱 미리 지키고 있냐면은 어디에 가서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어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 가에다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뭐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여기 앉아서 그냥 물 그냥 적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는, 이렇게 하니까 아멘 끝, 이렇게 하니까 세례를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도,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 시대에 물 세례는 왜 받으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자, 첫 번째 세례에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세례 받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일단은 로마 군인한테 잡힐 각오도 해야 돼. 그 강이 뭐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강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잖아요. 그거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세례를 받으니까 로마 군이 다 지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면 재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실은?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실제로 여러분 세례 받으러 나갈 때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걸리면 잡히면 끄떡 나는 것이에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이제 아무도 없어. 가서 이제 요단강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에 담그죠. 그리고 좀 있다가 물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에 잠기다. 물에 잠긴다는 것과 두 번째, 물에서 나옴이죠.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자, 세례에서 왜 저렇게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에 잠겼다는 것은 나는 뭐죠? 죽었다는 것이죠. 물에 잠겼다는 건 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 바로 여기 지금 뭐하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물에 잠기면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뭐죠? 이건 십자가죠? 물에 잠긴 건 십자가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이에요. 이 두 사람한테 세 번째로 성령 강림 중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한테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정리를 분석을 해보니까 물에 잠긴 것은 십자가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온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고난주간, 자, 우리가 부활절 한 주일 앞두고 고난주간도 지키고 또 그 전부터 40일 전부터 뭐 지킨 데도 있고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주일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 믿으세요?
혹시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세요. 지금 손 드셔야 돼요. 장모님 믿으세요? 이상한데. 장모님 세례 받으실래요? 아이고, 예. 그럼 울산 가기 전에 세례 받고 내려가십시오. 예. 자,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고난주간이고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서 여러분이 정말 고난일에 아파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세례의 개념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자,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가 말씀대로 왜 못 사냐면은 고난은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참 그분은 불쌍한 분이야. 제가 고난주일 때 설교 때 그런 말을 한번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지금 고난주간에 슬퍼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좀 슬퍼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데? 니도 죽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같이 죽어야 돼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 주님께서 죽어야만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것은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되고 나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안 죽잖아요, 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물에 들어갔으면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또 새로 나오잖아요. 그 들어가고 계속 그냥 그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나와요, 다. 나온다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여기서 죽어야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죽어 놓으니까 사는 것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고난주간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우리 종교는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대단한 분. 주님께서 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거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내가 진짜 내려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내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내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분리하면 주님 올려. 난 내려가고. 또 조금만 유리하면 다시 또 내가 올라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안 죽어서 그래요. 죽었으면 죽어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세례가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그냥 의식의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세례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의 인도?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마음껏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 우리가? 장사되었나니 그러면 죽었단 말이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진짜 기독교인은 나 교회 다니고 등록한 사람이 그리고 주일 매주에 한 번씩 가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 예수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에 잠겨서 주님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 사람의 삶이,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세례를 받으라는 게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안 받으면은 집사도 안 되고 또 성찬식에 참여 못 하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도 없으니까 빨리 세례 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된다? 예수 믿고 나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동안에는 학습, 6개월 후에 세례인데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의 신앙에 어떤 훈련을, 좀 기간을 둔 것이지 바로 세례 받은들 문제가 있느냐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병원에서 바로 고백하면은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줘버려요. 괜찮아요, 그것도. 세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물론 그분한테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은 게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다? 가장 시작은 세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그런 삶을 지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 다 됐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그럼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면은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정말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적어도 바울처럼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나요? 저도 지금 주일날 여러분이 한 번만 회개하자면 전 두 번 회개해야 돼요. 1부 때 회개하고 2부 때 한 번 더 회개하고, 그게 두 번이나 회개해요. 근데 그럼 회개할 게 없습니까? 있어요.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또, 그럼 왜 요까지 다 됐는데 이런 삶을 사는데 왜 돌아보니까 또 죄를 지을까요? 원인은 육체의 열매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요. 육체의 열매가 뭐죠? 내 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음에도 내 안은 성전이 되었을지라도 내 육체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죄의 열매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 내 육신의 죄까지도, 육체의 열매인 죄까지도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육신의 죄 한 가지 갖고 5년, 10년째 끄는 사람도 있거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뭡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 문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지만은 실제로 매일매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열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뭐 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드러내는 작업을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맨날 싸우고 그냥 직책 갖고 이야기하고 순서 갖고 이야기하고 교회 행사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행사 좀 줄여야 돼요. 교회가 행사 좀 줄여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행사에 너무 집중하니까 거기에 다 올인해 버리고 그냥, 그럼 뭔가 행사 거창하게 하고 나면 뭔가 했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체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요즘은 참 편해요. 옛날에는 제가 매달 저기다가 이달의 행사 계획을 쭉쭉쭉 갖다 붙이는데 요즘 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여러분 지금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최고의 큐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큐티예요. 정말 경건의 시간,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 같은 성도들끼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 매일 아침 말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행사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삼고 살고 있는가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열매인 죄를 하나하나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는 거 뭐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여기서 육체의 열매인 죄에서 벗어나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이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뭐 여러분 생각대로 뭐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뭐 다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붙들어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런 삶을, 죄의 열매를, 죄를 죽이고 정말 주님이 주인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가 하나님, 맨날 하나님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우리 자식 성공하는 겁니다. 예,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뭐 맨날 이런 것만 자꾸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에 박혀 있는 내 육의 그 죄의 열매를 주님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목적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기 마지막 질문 제가 해놨는데 아까 다시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세요? 그 말은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죽은 것도 믿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금 주님 십자가 죽은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불쌍합니까 주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몇 년 전, 10년 됐습니까? 지금 나왔던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그때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칫하면 우리를 빠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불교에서 지옥이 뭐 하는 곳입니까? 바베큐 하는 곳이잖아요. 사람, 불교에서 극락과 뭐 지옥입니까? 지옥? 예, 지옥을 따진다면 마치 우리는 뭔가 그냥 무서운 왕이 있고 막 그냥 사람이 있고 거기서 막 사람을 바베큐에서 불에 잡아 돌리고 막 그냥 잠수시키고 뭐 천년도 그런 식으로 마치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너무 영화로 리얼하게 표현해 버리니까 마치 우리는 그 주님의 죽음에만 슬퍼하고 눈물, 저도 그때 여기 눈물 안 흘린 사람 어디 있나? 그 영화 보고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주님 죄송합니다. 그 주님 뭐가 죄송한데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에 그 아픔을 당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죄송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니도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생각 안 하고 맨날 누구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셔서. 주님은 니도 죽어.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너도 죽는 것이야. 로마서 6장 4절에서 온 7절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니도 나처럼 살아나. 그래서 죽는 게 누굽니까?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 뭡니까? 오늘 저기 마지막 정의, 자꾸 여러분 아담 하면 뭡니까? 아담은 뭐가 아담이죠?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그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를 때에는 그 전에 불렀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 음성과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 전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던 아담인데 갑자기 자기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담은 누구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나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누가 죽어야 된다? 얘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는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죽어야 그게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멋대로 사는 내가 죽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죄의 뿌리인 내가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말하는 것이다. 주님처럼 다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7장에서 39절부터 쭉 나오죠. 세 번의 그 동일한 기도. 적어도 여러분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지금이라도 죽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죽으세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부활의 새 생명, 다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냐면 성령께서 주관하세요. 주님이 주인 되세요.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 믿음에 들어가면 아무 걱정 없이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내 삶에 온전히 영접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